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소멸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한 3분 정도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들어주시나 약속하셨기에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우리의 다음 세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악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지난 7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선악교회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셔야 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는 귀한 복된 제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제단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표현한 말 중에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이 깊고 끝도 없음을 바다에 비유해서 한 말인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힘들었었고 또 사춘기 때는 사춘기를 지내가면서 그때도 힘들었고 청년 때는 또 청년 나름대로 그때도 또 힘들었고 어른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어른 돼서도 여전히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고달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퍼도 누군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외로움도 또 힘든 것도 고달픈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의 숫자가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루에 37.8명,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8분에 한 분씩 우리나라의 한쪽에서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삶의 고단함이 작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제약되다 보니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 운동이 있는데 소 끌어안기입니다. 소 끌어안기. 한 1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암소 포옹하기라는 이름으로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힐링 취미였는데 이게 스위스, 덴마크 이렇게 낙농 국가에게 점점 퍼지다가 미국의 일부 농장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겪으니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가족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단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해요. 그래서 이 암소 포옹하기가 지금 미국에서 대히트가 됐답니다. 애리조나의 한 농장에서는요 1시간에 이 암소를 끌어안고 있는 거 7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00원인데 7월까지 예약이 다 끝이 났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소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하면서는 이 뇌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1시간 동안 끌어안고 아니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소를 이렇게 무릎에다가
머리를 무릎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끌어안고 그리고 봤는데 그렇게 그래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암소 끌어안기가 유행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짐승이 클수록 효과가 크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에 반려견이나 이 고양이 입양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의 명품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래서 구입을 하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암소를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고양이나 개를 통해서도 위로받고 물건 하나를 사면서 내 힘들고 고달픈 거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인간은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감정의 위로를 받고 쇼핑을 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잠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손꼽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그냥 헤어짐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사별은 아주 아픔이 클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셔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환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중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간호사하고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환자가 너무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은 처음이라서요.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환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환자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사람은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진리는 인생은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나 강아지 또 고양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별이나 사별 같은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실패한다든지 사람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는 등 쓰라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인생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면서 정신력으로 그냥 견디려면 이게 너무 받는 상처가 큽니다. 억지로 참아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단어 정도 아시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그 사람 앞에서 터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하게 돼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던 사람이 커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를 봐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사람 속에 트라우마로 남고 가시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마신다든지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아픔이나 고난들을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셔서 취했을 때는 그 고통을 잃어버리지만 술이 깨어나면
또 그 고통과 괴로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더라도 잠깐은 그 여행의 즐거움 때문에 고통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행 중간중간에도 아픔은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여행이 끝이 나면 더 심각한 상처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 괴롭거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치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와 만족심 받기를 기대하고 위로의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 괴롭고 속상해서 저도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찬송가, 그때는 469장 지금은 412장인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래 올려나네 그 찬송을 불렀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다녀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막 어렵게 하면서 그 고달플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가 지금 저희가 버티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되올 수 있었어요. 그 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저의 눈물을 씻어주셨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친구들이 야 친구야 너 안 되겠다. 그러고는 친구들이 권유해서 이 아픈 장소를 좀 벗어나서 피해 가시라고. 그래서 페네다로 갔습니다. 그것에 도착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갑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은 힘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고 부르짖었어요. 주님,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평화가 그 위로하심이 가슴 깊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떠올라서 그래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절하는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은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고향에 전화해서 어머니 안부를 물었는데 그렇게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집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외로우신가요? 사는 것이 고달프신가요? 나에게만 불행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인하여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시는 진리는 우리도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건강해졌으니 너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도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치유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 때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이번 주제는 뭐냐면 자살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들,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잠깐 1분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유족 한 분이 다른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다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재능 많고 의롭던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대에 삶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실려가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쓰러져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따고 오니까 제 방문에다가 이만하게 이 사절지로 엄마 들어가지 말고 119 불러. 근데 우리 딸이 그 장기 기증증을 놓고 갔더라고요. 기증도 할 수 있었고 희생 기증도 해서.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은 가슴 시린 기억이 됐습니다. 우리 딸 생일이네? 그러고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랬더니 이 여자가 교회 다니는 권사가 난 죽은 사람 얼굴 안 봐. 저는 충격을 딱 먹었었는지. 보셨어요? 갑자기 영상이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보셨어요? 저런 영상이 나오면서 저게 KBS 공영방송에 나오는 저걸 보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 하나에 얼마나 또 많은 교인들을 또 비난할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철없는 권사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딸을 잃어버린 그래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분이 생일을 맞아서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죽은 사람 사진 안 본다. 그게 얼마나 딸을 잃어버린 그분에 대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저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권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권사님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기보다는요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사랑과 소망의 말로 그리고 함께 울어주심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의 사람이 되면 돼요. 위로를 주든지 상처를 주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면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고 칭찬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은 어떤 모임에서 내가 나의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 지금 시리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자랑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힘들어하는 일을 더 주눅들게 하고 초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생긴 거에 대한 자랑, 건강 자랑, 이런 자랑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전도할 때는 혹시 몰랐지라도, 왜냐하면 상대방을 칭찬해 줘야 돼요. 자랑 대신 칭찬하십시오. 아주 잘하셨어요. 아유, 어쩌면 이렇게 잘하세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아주 잘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대박. 해보세요. 대박. 그래요. 아니, 뭔가를 콩나물 누구는 거 붙여서 어디 가서 이거 내가 처음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한 입 잡수시고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래요. 대박. 이러면 안 돼. 대박.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제가 이렇게 양보를 해줬어요. 근데 저도 운전하면서 양보하면 그냥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 사람이 제가 양보해 준 거 탁 지나가는데 이러는데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지 한번 들어주는 게 이게 상대방에게는 엄청 기분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칭찬을 이렇게 손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대박. 말만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충고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실패와 좌절을 당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에요. 그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정신 차리고 내 말 뚝배기 잘 들어.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보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힘들었죠? 아유, 속상하겠어요. 다음번에는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아봐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한번 해보십시다. 힘들었죠? 속상하겠어요. 다음번엔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아봐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이 위로가 격려돼요. 세 번째는요, 비판하고 책망하지 마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주세요. 비판받고 책망받아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하는 게 항상 그렇지 뭐. 이런 말 들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용기를 주면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을 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다른 이에게 자신과 용기를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나는 믿는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아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나 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냐? 아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넌 할 수 있어. 난 믿는다. 난 너 믿어.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널 믿는다고 그렇게 신뢰감을 줘보세요. 동료와 이웃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한번 했어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나는 믿는다. 우리 동료들한테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책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보다는 칭찬을 해주시고, 충고보다는 격려를 해주시고,
책망보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곤 교수님이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미국 가서 전부 다 영어로 들어야 되고 영어로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이분이 너무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안 되겠는가 봐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을 때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레이턴 친이라는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 룸메이트가 야, 영어가 힘든 건 나도 그런데 미국 사람이 나도 힘든데 외국 사람인 너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 오죽하겠냐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더래요. 어느 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의 침대 위에 얼마 전 치른 중간고사 시험 답안지가 있는데 점수가 40점 낙지 점수예요. 그걸 보고 이 김순규 교수가 야,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인 미국인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에게 이 정도 힘든 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친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형편없는 점수를 일부러 잘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적은 돈이라도 가만히 손에 쥐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말없이 우는 분에게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분에서 지금은 가까운 교회를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딸이 좀 질환이 있는데 미장원을 갔더니 미장원에 있는 거기가 자기 딸도 우울증이었는데 어느 동네 그 개척교회인데 갔더니 거기서 딸이 우울증을 치료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가시죠.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서 딸 치료받으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지금 몇 주째 못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전도하신 권사님이 막 야단쳐서 옆집이니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는 나오라고 얘기 안 하셔도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준대요. 저는 몇 번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래서 좀 속상하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도 못 가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방으로 끝나고 제가 좀 시간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하셔요. 그러면 제가 와서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드릴게요. 했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딸의 속상함 또 저에 대한 미안함도 있죠. 또 그러면서 그 다 큰 딸이 정신질환으로 지금 집에서 그냥 있는 그것에 대한 속상함을 막 우셨어요. 그냥 손잡고 그냥 위로해드렸어요. 얼마나 우시던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도로 함께 울라 그렇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방황하다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실족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본받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힘드실 때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위로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또 나사라 오빠까지 살려주며 큰 위로를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